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원한 은총의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죠? 8강 3페이지. 앞서 기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날 향한 무궁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체험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은총의 나라다 라고 하는 거죠. 화살표를 보면 천국에는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없죠, 그죠? 일단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른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없는 곳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인이 없는 곳, 어떠한 미움도 없는 곳, 증오도 없는 곳, 그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은총이 가득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 천국에서 성도는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거 봤어요? 자두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가 같다면 열매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복음서 가운데에 증언해 놓으셨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과 복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거에 연장선에 있지만 죄가 없고 죄인이 없고 완전히 거룩해져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아껴주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한가득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나라는 거죠. 사랑만 가득한 건 얼마나 상상만 해봐도 좋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늘 예쁘기만 하죠. 늘 사랑스럽게만 하고 늘 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소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네요.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의 뿌리에 기인한 이러저러한 세상의 것들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은총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더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라는 거죠. 세 번째 화살표를 보면 완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즐거웠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 가면 두 가지를 두고서 놀란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손으로, 품으로 만나게 되니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얼굴이 새까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의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에 깜짝 놀라요. 아무리 인간이 상상하고 해봤자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래요? 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놀란다고요? 헐, 내가 이렇게나 아름답다고? 내가 이렇게나 멋있다고? 아, 생각해보면 세 가지 놀라겠네요. 나머지 세 번째로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당신이 그렇게 멋있었다고 놀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앞서 배웠죠. 우리 지각이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 아름답고 나 아름다우니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참 재미난 또 묵상입니다. 네 번째 항상 보면 마침내 인생의 참되고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인간의 목적은 찬양이며,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목적은 예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두 가지로 취각해보면 무엇과 무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다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결론지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전에 있었던 그 재미난 예화 중 하나인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오늘 재림 배울 건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이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날. 아니면 더 나아가면 이날 재림하시는 이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교회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늘 점검을 해요. 지금 목회를 어떻게 또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정책을 또 세워야 되는 건지, 그 가운데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출석률이에요. 사단이 주일날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뭔지 알아요? 비. 많은 성도들이 비 오면 추적추적 비가 오면 비 오니까 교회 가야겠다 말아야 되겠다? 교회 말아요. 거기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어떠한 탈출구 하나 생겼어요? 영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재미난 조크죠. 예수님이 진짜 신자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비 오는 수요일, 비 오는 주일날 올 것이다. 그럼 진짜 이날 교회 오는 애들, 성도들이 진짜 찐 믿음이다 라고 이제 재미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은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예배 못 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정말 그걸 제외하고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어떻게 됐으니까 오늘 좀 귀찮으니까 오늘 좀 쉬고 싶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를 터부시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면 우리 정말 두려워해요. 내 지금 신앙이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지금 신앙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쌓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뭐하기 쉬워요?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한순간. 그만큼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죄성 가득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는 우리의 가장 본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아니까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찾아오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를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론 뭐 하기도 하세요? 징계하기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늘 오냐오냐 하시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가 어떻게 커요? 엄마의 사랑 잘 알고 은혜 알고 감사해야 하고 즐거움 가득하게 살까요? 아니죠. 응석바지로 크죠. 응석바지로 커요. 때로는 내 자녀를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하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해요? 그렇죠. 혼내기도 하고 자숙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회초리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께서 파리채를 때리시거든요. 파리채를 때리시다가 파리채를 때리시다가 제일 두려운 순간이 뭔지 아나요? 공격하는 그 타격점이 바뀌어질 때예요. 이제 파리를 잡는 파리채 부분을 잡으시고 손잡이 부분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두려움의 전환점. 저는 내 생각이죠. 아니, 나를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때리시나 아마 엄청 마음 들었겠죠. 근데 그 신나게 때리고 나서 뭐예요? 엄청 울어요. 신나게 때리고 나서.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신나게 때려놓고 왜 울까? 왜 울까? 그렇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인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생활하고 말하겠습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과 관심과 사랑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죄성은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음의 씨앗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우만 받아요?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또 사랑받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후에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죄악과 싸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싸우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그런 염려 없이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거기 바로 은총의 나라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또 재미난 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천국에는 없는 게 있고요, 완전하고 온전한 게 있대요.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성전 그 자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 성전 그 자체가 어린 양,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는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가 없어요. 누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발광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안전사고가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천국에는 불평과 불만스러운 욕구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한 마음인데 어떻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는 당연히 저주가 없죠. 천국에는 누가 없어요? 우리를 오늘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가 천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향, 본래의 우리 고향,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천국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있대요. 온전한 지식이죠. 온전한 지식.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던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앞에 어머니들을 온전히 이해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말 들을 게 안 들을 때 또 누구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차정이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지식을 쌓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천국과 지옥, 은혜, 은총, 십자가, 구원,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설교로만 듣고 내가 통독하면서 훌훌훌훌 지나쳤던 그 말씀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농축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사랑,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있죠. 천국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어. 그러니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존경하는 주리철 목사님도 똑같아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온전히 주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온전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죠. 제가 신학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한 전사님이 한 50대 중반 남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처음 뵀을 때부터 피골이 상접하고 눈 밑이 엄청 쾌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클래스 가운데 제일 열심히, 제일 적극적이고 제일 과제와 발표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열정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끝내 알아보니까 이분이 말기암 환자다. 말기암 환자.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까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숨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온전히 예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진짜 많이 아파서 이제 식사도 못하셨어요. 식사도 이제 거의 못하실 때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전도사, 난 꿈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난 마음껏 먹을 거야. 그분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면 주 예수님과 함께 난 마음껏 정말 배부르게 먹을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삶에서 녹아든 그 고백이 그렇구나. 그 은혜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서 배웠어요. 그리고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대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법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울분을 토해서 우리 매체를 보면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들과 드라마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와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곳이니까 너무 이 평화로운 곳이 그 나라가. 자, 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다. 우리 계속 이제 배워왔던 것의 연장선에 있어요.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다. 네, 이해되시죠? 부활한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새롭게 되어 영화롭게 된 상태이죠.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니까. 네, 첫 번째 화살표. 몸의 형체와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라 이 몸으로 부활하되 지금 몸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우리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표 끝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천국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자는 천국은 정말 지루할 것 같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진짜 좀 있으셔 죽겠는데 나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예배해야 한다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마음껏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신자의 에너지는 은혜의 기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도 참 많이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역장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기저기서 또 어떤 직책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쉼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 공급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정도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척 교회나 이런 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는데 저 집사였어요. 저 권세였어요. 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뭐 할까요? 뭘 권유할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제 권유를 하게 돼요.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신자도 그래요. 새신자가 잘 오셨어요.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직업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성악을 했어요. 그럼 바로 뭐가 하라고요? 바로 차인에 들어가라고. 저 어린이집 교사예요. 뭐 바로 뭐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역은 은혜의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 배부르게 먹어야 돼. 은혜를 배부르게 먹어야 그걸 마음껏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서는 뭐 그 은혜를 정말 배 터지게. 여러분 저녁 10시에 너무 족발이 먹고 싶어요. 족발을 했는데 소를 시키자니 좀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중을 시키자니 대를 시키면 몇천 원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를 시켜서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 바로 잠자시는 분 있어요? 앉아서 뭐예요?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산책을 하든지 뭐 걸어보든지 좀 뭔가 이렇게 하고서 주무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너무 뱉어지게 먹으니까 더 찬양하고 싶은 거죠. 너무 뱉어지게 먹으니까 더 소화시키고 싶고 더 많은 또 은혜 먹고 싶고 라고는 그 선순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은 어떠한 때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어떠한 고백을 하세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충만이라는 그 헬라어 그 단어 자체가 어느 한 컵에 물을 담았는데 더는 물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찰랑찰랑거리는 때가 있죠.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그 안에 물건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물을 채울 수 없겠죠. 그 컵에 물만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컵에 안에 들어있던 다른 물체를 비워야 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비웠을 때,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믿음, 나 향한 신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비워냈을 때 그제야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갈급함을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약한 존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저는 본래 누구 앞에 서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요. 정말 극도로 싫어요. 네,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정말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렸을 때 AR 그러니까 물건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불량인 거예요. 근데 불량이면 이제 어디 전화해야 돼요? 회사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전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가져다가 1, 2, 3, 4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상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A4 용지에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 이 대인 기피증이 되게 심했어요. 대인 기피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느 날 이 동기들이랑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식사하는 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12시 10분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 식당이 지하 1층 제일 고깃집인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요? 다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문자로 나 오늘 저 무슨 일이 있어서 버스 탔을 때 내가 지금 목적지에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되네요. 근데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어. 눌렀을까요? 누르지 않았을까요? 내려야 될 때 못 누르고 남이 누르면 다음 정거장이 돼요. 그만큼 제가 마음이 아플 땐 진짜 심했어요. 대인 기피증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날 도망치고 싶어요. 진짜 도망치고 싶어요. 진짜 순간 공무사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이 말을 어디서 들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건 뭔지 아나요? 그러니까 저를 비워요. 제 연약함을 비우고 제 나약함을 고백하고 제 자금을 인정하고 제가 하면 망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더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저를 비움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설교 이제 시작하기 전 뒤에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시죠.
저 통해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그러니까 저희 연약함이 도리어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품이 되어서, 어떤 때는 참 힘들고 남들보다 더 피곤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사실 저는 MBTI를 잘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딱 정형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본래 성품이 이런 거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후천적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개발하고 또 개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설교할 때나 뭐 이렇게 마음 앞에 설 때나 했을 때 이런 걸 고백하면 믿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본래의 성격은 그거였지만 전 계속 훈련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연약해지면 딱 티가 나요. 기도가 잘하시면 딱 티가 나요. 그래서 내 성품을 뛰어넘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성품, 본래 성품을 개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더 훈련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러면 피로도가 어때요? 피로도가 어쩔 수 없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데도 있지만 감사한 건 저도 교만할 때가 있지만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시로 이 장치를 주셨구나 라는 것에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근데 저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튀어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는 이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합한 자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일체를 이루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영화롭고 또 거룩하게 준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천국은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신학. 우리는 사실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구원의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약해지고 너무 한쪽이 편향돼서 주장됐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적 그 관계가 너무 사실 강조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로 인격적으로 서지만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는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관심이 없고 우리 가족 이런 부분에만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세상은 덩달아서 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사조를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시켜서 특히나 세대가 더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이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주 안타를 쳐버렸죠. 코로나가 안타를 치면서 뭐해서 우리가 서로 거리두기를 했죠. 거리두기하고 모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더 나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예요. 그런데 그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우리한테 왜 주세요?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세상을 더욱 죄악이 만연해질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 내가 올 거야. 내가 오면 그냥 오는 것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육신의 몸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절과 2장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양날의 검이 나오고 그 머리는 희귀가 그리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지혜와 거룩이 완전하시고 모든 세상 권세를 주신다. 그분은 나오죠. 그분 앞에 세상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나빠질 거야.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여전히 내가 승리자야. 여전히 내 역사에 있어. 내 손위에 있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기다리고 견뎌내.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부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에는 더 심해지고 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시대만 해도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진짜 정말 많았죠, 그죠? 많았죠.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이제 완전히 핵가족화가 돼서 셋 낳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 정말 대단하시고 거의 이제 외동딸, 외동 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우리 가족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공동체라는 것. 믿음은 공동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이시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이 시대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내 인격체, 너의 인격체 분명하게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서는 이 완전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 그런 이러한 또 신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누구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하셨어요? 찬란하게 변했죠. 그리고 그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무엇을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법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 그렇지. 예언자의 대표예요. 예언자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몸, 그걸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바라본 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 자체가 천국의 교제라는 거죠. 천국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짓고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교제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충만한 사랑의 교제였으면, 그게 얼마나 소망됐으면 그런 그걸 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4페이지 넘어가서 천국은 완전하고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곳이라. 앞서 살펴봤죠.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미움이 없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살인이 없죠. 폭행이 없어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완전한 그 본연체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더 이상 강포한 일이 없고 황폐와 파멸이 없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너의 슬픔이 끝나는 날이고 모든 것을 다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살표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는 창조 세계가 본연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때 한 번도 보겠지만, 창조 세계는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 역시 불완전성을 갖고 있어. 불완전성을 갖고 있어. 그런데 창조 세계가 본연의 모습으로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은총의 나라에 나아갔을 때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배우는 이 분야는 인기가 없는 분야예요. 인기가 없는 분야죠. 네, 인기가 없는 분야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리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실 교리는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도 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해석과, 그리고 이제 문화적, 역사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데, 교리는 말 그대로 이론이거든요. 이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어렵고 딱딱합니다, 주제가. 그리고 지금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천국, 지옥, 심판, 죄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는 사실 이 시대에는 크게 인기가 없죠. 이 시대에 인기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건강 누리고, 이런 것들 주제에 우리 관심이 많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많은 관심이 없다. 특히나 이 재림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교리를 통해 배우고 깨달으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재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많은 그 설교 가운데 재림 설교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옥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국 설교라고 해봤자 중간중간에 그냥 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좀 나올 뿐이지, 사실 천국 설교도 지금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 현세적인 것, 여기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주일날 설교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말씀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교리까지 신청해서 오셨다는 것은 진짜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현세적인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 대중, 여러분들의 소수 말고 대중을 따져보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정말 무지해요. 그리고 뭐 집사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냥 좋은 말씀들로 좋은 말씀. 그 집에서 졸기보다 여기 가서 졸다가 가면 더 깊은 숙면에 취하고 가니까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오후에 가야 할 이 장례식장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가족의 장례가 일어나면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위로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니까 요청을 하신다면 교회 장례로 제가 장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제 아버지께서 불구신자였습니다. 불구신자였는데 오셔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독교 장례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분들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 또 교회 분들도 와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 부모님께서 더 좋은 곳에 가시지 않을까요? 그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거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사실 현 주소예요. 그러니 그 설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설교 주제를 찾을 때 사실 시대를 읽어요. 시대를 읽고, 그리고 이제 뭐 교보문고에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 책은 어떠한 책이며, 그 뉴스에서 어떠한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으며, 그 성도들이랑 이런저런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서 이제 본문을 정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대중적이고 그리고 주일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이룬다면 메시지는 위로, 평안, 안식, 축복, 부, 명예,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제밖에 사실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너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 잘하신 거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 글자, 이 땅에서 사는 그렇죠, 나그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그 작은 이 아침에 피었다 갇히는 정말 들꽃과 같은 겉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쏘나비가 내리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이 폭풍우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기를 바라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디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 어떻게 받느냐, 이러한 것들을 아는 건 좋은데 이거는 골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은 더욱 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함께 배우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을 보면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것, 그것은 재림을 어떠한 사건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불신자의 체험은 어떠한가? 물론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재림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를 붙드는 성도에게 어떠한 특권과 영광을 주는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보면 전 세계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200명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많아요. 한 40여 명의 예수님이 있는데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로 한 100명 정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제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냥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앞서 한번 얘기해봤지만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이단? 끝이 다른 거죠, 그죠? 다르리 끝단자죠. 근데 이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이건 이단이에요. 딱 이단이에요. 자신의 영광 받고 다 똑같죠. 뭐 이재로, 이만희, 문선명, 다 똑같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가 부활 주라는 거예요. 지가 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오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요즘 시대 재림을 말하는 사이비로 오해받으니 침묵하는 것이 교회의 이미지 위에 좋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설파하면 어떤 눈으로 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봐요? 엥? 이게 뭐야? 여기 광신도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사실 사단의 계략이 지금까지도 이와 같았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뭐냐면 거룩의 침을 뱉는 거죠. 거룩의 침을 뱉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귀를 막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광신도로 치부해버리는 이 문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배웠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재림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더 지혜로워야 돼요. 사실 동성애도 똑같아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계속 주장한다면 무법지대가 돼요. 무법지대가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고 동시에 저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특히나 이제 그렇게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그 죄를 찬양하는 그 집단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이 간음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말씀을 늘 자주 들고 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을 안으셨다. 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은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뭐 이런 얘기 나눈 거지만 그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뭔가 색다르고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죄와 그들의 죄는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살인하는 죄고 간음하는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 죄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 하나님께서 목적해서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동성애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죄와 같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동성애는 대단하고 나는 레벨 1짜리 죄를 지르는 그들은 레벨 99짜리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님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잘못된 거구라는 것을 깨닫고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신가? 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시 나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분노를 잘 일으킬까?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사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구나. 내가 왜 남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내가 왜 여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않는 죄고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니까 이것을 평생 나는 이겨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일회적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완성이에요. 내가 이 죄를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 역시 피해자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자라가는 자녀들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계속 교회가 계속 운동을 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죄는 레벨 99짜리야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화, 아이들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올바르고 건강한 것을 가르침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심해져서 미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고 더 발전하면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가정의 달 주일에 여러분 건강한 아내는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남편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동성애자가 왜 여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의 아내 그리고 남성을 갖고 있는 여성의 그 남편 관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해서 고발한다면 좀 바로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법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건강한 메시지가 사실 이제 선포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건 죄입니다. 잘못됐으면 너무 끔찍한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갑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친했던 여자친구 없어요? 친했던 남자친구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여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것보다 남자들이랑 농구를 다니고, 남자들이랑 축구하고, 남자들이랑 뭐 오락실 가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여자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나 저는 살면서 그 친구들과 어깨 동무하고, 이겼다고 막 경기 끝에 막 껴안고 할 때, 저는 그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 우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것 자체는 이미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에 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교문고에 가면은 BL 라인이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인터넷 교문고 가면은 BL 라인이 따로 있어요. 동성애 작품이 이제 아예 한 켠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작품.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 켜보세요.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얼마 전 아니면 지금 계속 성행하는 드라마 뭐죠? 그 판소리 하는 거? 정년이 안에서도, 정년이는 원래 웹툰은 동성애의 웹툰이에요. 동성애 웹툰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정년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년이를 사랑하는 그 여자 그 동성애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드라마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좀 엄격하니까 이 캐릭터를 없애버렸어요. 이 캐릭터를 없애버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여자친구를 향해서 이제 성적으로 이 느끼는 그 감정이 표현되고 있어요.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가 이제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트면 이게 이제 계속 추가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많아지니까 이게 물꼬를 터지면 괜찮은 거네? 더 많아지고 매체는 더 친해질 거예요. 이제 공중파는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코드를 아예 넣지 않는지 공중파에도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면 대상자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군중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 벌써 그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피해가 생겨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시대에 자라나는 청소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자친구에 있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농구하러 가고 그리고 축구하고 오락실 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깨 동무하는데 이게 사랑인가? 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매체 문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들 어깨 동무하고 막 서로 투투치기도 하고 막 이겼다고 막 껴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느끼지 않았다면 매체에서는 그거 사랑이야. 그거는 남녀의 사랑도 있고 또 다른 남자와 남자, 여자의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감정이야 라고 주지하고 있어요, 매체에서는.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더 순결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깨동무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네, 이게 사랑인가 보다, 나는 동성애자였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그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문화의 강요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이 해석당하는 거죠. 지금도 이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그래서 건강한 목사님들도 사회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불구하고 앞장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집에서 배운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멸망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더욱더 성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살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그 시작 지점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다. 근데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연장선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을 가면 갈수록 더욱 죄악은 만연해질 거예요. 더욱더 세상은 음란해질 거예요. 더욱더 세상은 살인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은 거룩을 말할 수 없는 상황, 거룩을 말하고자 하는 그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날이 소망이 되고요, 희망이 되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많이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바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딱 거부할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이웃을 어떻게든 예수 사랑 누릴 수 있게 할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어떻게든 그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 그것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치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정말 불신 지옥, 이거는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방법. 그때 당시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그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게 먹혔어요. 근데 이 시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눈 감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눈 감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사실 그들에게 단 1도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아예 지옥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지혜를 갖고 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이런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재림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분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5분 뒤에 10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품고 있었던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내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 붙들지 못한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 갖고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재림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만 갖고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재림은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다시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묶는 것 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 만물도 성경에서 말씀하길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동시에 이 자연 만물도 불완전성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류를 위해서 늘 좋은 것만 주는 것이 본래의 그들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자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들도
그 재림의 그때를 또 바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묵상을 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동물도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동물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아동사역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자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보여주는 영상 가운데 그 북극의 제1 포식자가 누구예요?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 제1 포식자예요. 그 북극곰이 피골이 상접해서 그 플라스틱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 사실 그들의 본능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를 향한 그런 지식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 그대로일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할 거예요. 사실 동물의 이 모성애는 사실 인간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볼 때도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극곰 엄마예요. 북극곰 자식이 나왔어요. 인간이라는 자식들이 세상 다 망쳐놔가지고 자연 다 망쳐놔가지고 이제 수영할 것도 없고 발 디딜 것도 없고 다 녹아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멸종되고 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가 못 먹고 끝내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북극곰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본능에 충실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 사실 그 정도만 우리가 묵상해 봐도 이 세상 피조물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헌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그들 역시 고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컨셉을 보면.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죠. 완성이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 뭐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의 주인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이죠. 그리고 구원의 절정이 되는 거죠.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자. 우리가 함께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거죠.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자, 2페이지 넘어가서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렇죠. 앞서 계속 살펴봤던 거예요. 자, 2번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대한 대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명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시가 어떤 건지 봅시다. 복음의 세계 전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또 이전 때부터 많이 그 선포를 했죠. 뭐 CCC 출신, 예수전도단 출신, 파라처치 선교단체에서 엄청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사실 선교단체에서 늘 캐치프레이즈로 선포하고도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온 세계에 아직 예수 듣지 못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받게 되면, 예수를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와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해석은 그 정도였어요. 신학은. 근데 오늘날의 신학은 더 포괄적으로 봐요. 사실은 만약에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지구를 이제 딱 펴놓고 어떻게 해서든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씩 점령해서 다 시커매지면 이제 진짜 선교단체도 다 해보니까 어디서
뭐 러시아의 그 마을에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인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했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안다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것도 사실 정신에선 좋아요. 그 정신에선 좋아요. 그렇죠? 베드로 아까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꿈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모든 민족에 나가는 건 좋죠. 그렇지만 진짜 수사학적으로 마치 모든 집 점령하면 예수가 오시겠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현재의 신학이 거의 이걸 쫓아요. 각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 그럼 우리 현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야 끝이 오고 있다. 여러분이 선교복음을 듣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 끝이 오고 있다 라고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꼭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야 이제 끝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렇게 건강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 붙들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선교사한테 가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선교사한테 가지고 말이야 문자적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또 봅시다. 이스라엘의 회심. 이건 참 저도 궁금증이에요. 저도 궁금증. 근데 성경은 말씀하길 첫 번째 살펴 성경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시를 작정한 모든 시대와 세대의 모든 유대인이 회심하여 돌아오면서 언급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9절 추격해 놓은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14만 4천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도리어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본래는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자체는 유대인을 향했어요. 복음의 방향은 유대인을 향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태가 일어났어요? 거부했죠. 박해했죠. 그래서 도리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스스로를 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칭호를 가지면서 계속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성경에서 말씀하죠. 감람나무가 있고 또 무슨 감람나무가 있다고요? 돌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감람나무 두 종류 가운데 뭐예요? 우리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 우리 상품성도 떨어지는 사실 감람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본래 감람나무들은 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그 충만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다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자연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행성이 떨어지고, 빛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인 적그리스도는 가득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멸시를 받지만 앞으로는 정말 극심한 멸시와 조롱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 맞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대체 몇 명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들고 떨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배교가 있고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이유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예정됐어. 그냥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더 믿음 붙들어 라고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적그리스도는 많았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 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헤롯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 10대 박해를 저질렀던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황제들도 사실 적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스스로 자처하는 많은 반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히친스였나요? 그 신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였나?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취각된 거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눈 감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많은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자처했던 작가들이 최후는 참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히친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나마 예수 문화가 마음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평가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조의 흐름으로서 다 뿌리 박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작가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했지만 마지막이 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체험하고 바라보고 관계하고 했던 것들에 녹아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는 철저히 거룩을 향해서 침을 뱉는 시대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 지옥, 천국 그것을 향해서 조소를 아낌없이 표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히친스가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붙들지 않고 죽을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글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부인되는 시대에 그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런 도전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성경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 살아가다 보면 이놈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고 잘못된 편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더 이성적이고 더 지성적이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비판을 쏟아내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10번 읽고 그 책 한 줄, 그 책 한 페이지 읽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단단함이 있다면 읽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출연할 거고요. 또 표적과 이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전조로 몇 가지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또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냐?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싫더라고요. 인간 세계가 그래요. 인간 세계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이 불었을 때에 이 백마를 타고 오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적색마를 타고 오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은 검정 말을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수없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빨간 말, 정말을 타고 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정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존재가 있으면 그 청황색 말의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존재들이 경제 공황을 일으켜서 더욱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서 격차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 짓밟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 도와주기 위한 물건을 보내고 후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후원하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나가서 봉사.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근과 지진. 복음전 과거에 수년제 선교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복음 전도자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아로 호덕이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늘 향해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복음 전도자를 포기했던 선교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연구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불가능해요. 일단 기근과 그 천지지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에게 뭐가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자고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비 안 내리고 그리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건 사실 제1원인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마음껏 쓰레기 배출하고 마음껏 음식 쓰레기 만들고 마음껏 나무 베고 다 황폐 만들어서 다 사막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여 만들고 우리가 망쳐 놔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삿대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가운데 왜 기아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인류가 먹을 만큼의 과실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아가 일어나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많은 수확을 내고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은 금액을 불려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부서지고 오염된 경제 관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얼마든지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인간은 그것을 따서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낼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수없는 기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1 원인이 뭐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해봤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두자고요. 역할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기근이 일어나면 그 영혼들을 한 어린아이라도 내가 품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욱 힘써서 헌신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역할. 천재점이 일어나고 세월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삿대질할 게 아니라 그것도 제1 원인이 누구예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 입은 그 사람들 곁에 가서 어떻게 하든 품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법제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청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은 정말 막 누룩처럼 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봤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또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아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부분을 보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야 될 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만 하니까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요.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